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며 오늘 이날 저녁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오직 주를 보게 하소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오늘 이날 저녁에 끝에서 시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그분을 엘샤다이 전능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분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으나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 오늘 이날 저녁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진 믿음 작고 작은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이니 믿음 붙들고 일어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자,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힘들죠? 많이 있겠죠. 힘든 게 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하는 일들마다 다 어렵죠.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게 허무예요. 허무. 그 허무가 뭐냐면은 나는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결과 그 열매가 없을 때 그 허무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나 쏟아부었고 어떤 것을 얻으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생명도 바치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고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 그리고 그런 이상에 오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해. 직장에서도 이러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결과가 나오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 열매가 없을 때, 그런 걸 허무하다 그러죠.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 상고라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쉽게 낳는 사람도 있지만 막 상고를 겪는 사람들은 죽는 줄 안다고. 남편 막 머리끄리 잡아 당기고 그냥 막 이를 갈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출생할 때 그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큰 고통을 낳고도 그 고통을 겪고도 또 낳잖아요.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 낳지만 옛날에는 뭐 6명, 저희는 6남매고 저희 어머니는 9남매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 큰 고통이 있는데도 왜 또 하느냐는 거예요. 또 아이를 낳죠. 그 생명을 얻었을 때 기쁨,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고통의 고난의 시련을 하지만 그 복음의 열매들, 그렇죠?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의 결과물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이 본문은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한 해 동안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는 방법이기보다는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예, 방법이 아니고 원리.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방법보다 원리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적으로 열매를 위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요한복음 15장은 탁월한 비유죠. 탁월한 비유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너무 귀중한 메시지예요. 정말 이 15장 한 장,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책이 한 권 나올 만큼 풍부한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걸로 결판이 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 능력 있다. 근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죠. 열매 없음에 대한 가혹스러운 심판입니다. 주님이 열매 없음에 대한, 열매가 없다. 주님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열매 대신에 그 나무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잎사귀가 무성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 그 나무는 열매 대신에 무성한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 미가서 7장 1절에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입니다. 재앙.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재앙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만큼 열심이었던 그룹은 없어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열심하면 출중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 대신에 뭐가요? 잎사귀만 무성했다. 자, 그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는 뭐냐?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였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겉만 번지르하잖아요.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뭔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판정은 확실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열매예요. 열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분을 통한 열매. 어떤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은사를 왜 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구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사는 필요하지만 그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저귀 하는 거죠. 서로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로 가지 않았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를 들어 비유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에 대한 풍성한 그림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멋있는 구절이죠. 멋있는 구절. 여기서 참 와닿는 것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철을 따라 포시전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 인생. 오늘 여러분들도 봄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으시고 매달 열매를 맺으시고 매일 열매를 맺으시고. 그죠?
자, 오늘 8절도 보십시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이 많이라는 단어도 줄을 끊어오셔야 돼요. 많이 맺어. 여러분 열매도 그냥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많이 맺으면 좋잖아요. 나 올해는 하나만 맺을 거야. 왜 그러세요? 나는 목표가 2개야.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도의 비전도 바로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주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비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맺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게 5절 말씀이 핵심이죠. 이 지금 15장에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여기도 또 나오죠.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하면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25장에 여러 번 나와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하면. 이 그한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뭘까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자, 이것을 우리 다른 표현이 뭘까요?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머물러 있는 거.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열매가 없어요? 그 왜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인데 열매 없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안 해요.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하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한 거죠. 기도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기도한 것은 달라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회에 참석한 활동만 하고 끝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막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붙여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붙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Abide in me.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린 게 아닌 사람이 많아요. 예배라는 활동에 참여한 것이 예배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먼 종교적 열심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열심은 자기의 의를 만들어나고 자기 만족에 빠졌던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의 자랑에 도취됐던 사람들이지 정작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금 이 후기 현대주의 세속화의 급류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다 나가 떨어져요. 교회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이게 뭐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면 안 돼요. 퍼포먼스.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모조품일수록 더 화려하죠. 모조품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열매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포도가 아니에요. 보면 모조예요, 모조. 요즘 모조품이 워낙 잘 나가지고 어느 집에도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과일을 담아놨는데 먹을 뻔해요.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결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뭘로 얘기하느냐면,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진액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그 단계는 나무의 생명 안에서는 충만의 상태를 말해요. 충만.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오르고 생명의 충만함이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는 결탄코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무의 진액이 열매로 연결되어 탐스러운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요. 생명의 충만함. 여러분, 꽃은 피었는데 열매로 못 가는 인생이 많아요. 꽃은 피었어요. 그런데 열매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사람들 보면 꽃을 피운 인생은 좀 있어요. 꽃도 못 피운 사람도 많지만 꽃 피운 인생도 꽤 많아요. 근데 꽃까지만 가고 열매로 못 가는 인생이 많아요. 열매는 생명의 절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오느냐? 생명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이 그걸 잘 그려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가지의 능력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결정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신 그 생명은 충만의 생명이다. 골로새서 1장 19절이죠. 여러분,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제로 해요. 충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는 말씀은 너무 심오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충만하신 모든 충만으로 그 충만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 그 충만이 내 안에 임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충만의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단계.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생명의 충만함이 밀고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 밖에까지 그들이 한 것은 뭘까요? 전적 수동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먼저 수동태가 와야 된다. 수동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가지에서 뭐를 위로 끌어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서 가지의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생명의 진액이 이 가지에 쏘아 올려줘야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감동해요. 정말 이 과일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보시면
하나님의 능동과 우리의 수동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 아무리 모이고 건물이 좋아도 이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덩치 크고 시스템이 탁월하고 인재가 바글바글해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여러분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호흡.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 이 숨을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흙덩어리잖아요. 그냥 흙덩어리.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자 흙덩어리 같은 존재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성령이 오시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고아와 같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뜻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있던 그들 모두가 사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던 그때는 그들이 고아 같은 자들.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아. 오늘 같은 시대의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고아원은 먹을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시대는 고아,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무력한 상태.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는 고아와 같은 상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고아 같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늘 또 집요하게 달아붙습니까? 우리를 막 아무 때나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이 표현들을 하는 게 고아 같은 거예요. 무기력하고 아무 쓸짝이 없는. 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데 그 7집사에게 쓰여졌던 단어들이 하나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그냥 성령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해요? 조름도 오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잊어버렸네. 어디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잠이 깨죠? 난 설교하는 내가 약간 눈이 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여러분 왜 자꾸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냥 일부러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일부러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7집사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충만해. 지혜, 권능, 성령.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충만해야 된다. 충만. 그러니까 이 충만의 상태가 되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편에서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충만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심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그의 완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일을 하면 달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나의 주도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설교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설교할 때, 설교자는 자기 힘으로 설교 준비하고 자기 힘으로 설교를 해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회중과 만나면요, 한 번 설교 하나 하면 뻗어버려요. 그리고 막 은혜 안 받잖아요. 그럼 난 더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나 뭘 할 때다 내가 잘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임하여 한다는 것은 게임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그 세상의 실력들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실력, 능력 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실력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굉장하면 고만고만한 거예요. 조금 더 낫고 이런 거지. 거기서 거긴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느냐? 충만해서 난다. 충만은 어디에서 난다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수동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열심히 충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해요. 그럼 육체의 힘이 기승을 부리고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연기가 나요, 연기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붙어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붙어있는 능력, 잘 붙어있는 게 실력 중에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붙어있는 게 어려워요. 이 붙어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동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실패인데요. 여러분, 죄성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해요, 사실은.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뼈아픈 고통을 맛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인생이 어떤 탕자 인생입니까? 탕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났죠. 그 순간부터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산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산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55백부예요. 우리의 똑똑함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는 쉬운 편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기도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그때 완전 수동태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내가 움직입니다. 말씀해 주셔야 제가 시작합니다. 제가 빌립보서의 첫날 설교가 그랬죠?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꼬이면 다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요? 내 열심이 앞서는 거예요. 열심일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서 가장 나쁜 것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게 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는 거. 그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된 삶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네.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이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이 뭘까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기다린 거밖에 없어요. 기다린 거 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충만이 오늘 이 15장에서 답이에요. 머물러 있는 거. 그런데 이 충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긴 시간을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우리는 막 일이 되는 것 같고 막 열심히 막 활동하고 봉사하고 밤을 새우고 하면 스스로 뿌듯해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활동의 양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로 결정합니다. 남녀가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주고받는 선물의 규모가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금품 속에 끼어지는 너와 나, 멋진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리고 가끔 만나요. 다음에 만나면 다른 거 사줄게 그러고 잘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사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주고받지 않아도 늘 만나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함께하는.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들이 있을 때 그 단기 선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자체가 내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활동이 되면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열심에 도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그런 준비 과정 속에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하나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해나가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이, 그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고 그 커져갈수록 그 충만한 상태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벌어지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열심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만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의 열심이 아닌 나만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열심들은 쉽게 지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는 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통제와 지배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를 배우지 않았는데 능동태를 먼저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필수는 뭐냐? 수동태적 삶이에요. 수동태가 본질이고요, 수동태가 전략이고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잎사귀가 아무리 탱글탱글해도 소용없어요. 잎사귀 자랑, 잎사귀 경쟁, 잎사귀 컨테스트, 그런 거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함이어야 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처럼 풍성함, 그 충만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오시는 그 결과, 그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삶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긁고 뭔가를 겨우 만들어내는 어떤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점점 더 놀랍게 연걸어가자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동태를 익히셔야 돼요.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그분의 통제와 지배 아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그래서 그분 앞에 고요히 엎드리는 그 말씀에 묵상하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점점 그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늘 기억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의 끝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은 그 성품이 내 삶 속에 흘러나올 때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맺힐지 알 수가 없어요. 일은 잘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날 일 잘하다가 한 번에 사달이 나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 성령의 열매,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아니니까. 인간의 그 혈기가 나오고 인간의 그 욕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온유함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열매를 맺으시고요, 의로운 열매를 맺으시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전도,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열매의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으시고 주님 앞에서도 또 귀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도 각종 정말 기가 막힌 열매를 맺으심으로 허무하지 않는 인생. 정말 나 올해 너무 정말 기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특세 때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38장.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의 노력이 이전에 우리가 더 주님에게 머물러 있는, 그리고 우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다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품에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2절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안에 할렐루야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동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칩니다. 나중에 헛된 열매 허전한 허무의 삶을 삽니다. 노인과 바다의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압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분에게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